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 제목처럼 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오늘 9절 말씀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9절로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치유 사건과 그리고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병 나은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서 막 추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걸었냐? 너 도대체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막 추궁을 한 것입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추궁한 것 같아요. 11절에 보시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결국 이 사람이 보니까 책임을 자기를 낫게 한 그 바로 예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모습에서 이 말씀에서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한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이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에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의 그 기쁨과 그 참 자유와 그 해방감은 전혀 관심에도 없고 너가 안식일날 너가 그렇게 그동안 깔고 앉았던 그 자리 이 자리가 꽤 무게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는 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여기에 지금 집중해 가지고서 잘못했다고 막 몰아붙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고치려면 다른 날 고치지 안식일 날 하필이면 이 병자를 고쳐가지고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게 뭐냐? 안식일은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세상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일을 하셨네. 저 사람 선지자 맞아? 막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얼마나 생각이 좁고 속이 좁고 시야가 좁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딱 자기들의 뭔가에 붙들려 가지고 당연히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막 성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할 그러한 자리에서 뭔가 내 마음속에 못마땅한 게 있거나 내가 뭔가 마음에 어떤 좀 뭔가 꿍 하는 게 있어가지고 괜히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 함께 하지 못하고 트집 잡고 이런 참 속 좁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끔씩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제쳐놓고 그 알량한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에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일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참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 규례,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법.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와 더불어서 유대인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할례 받는 것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집에 밖에 들어오며 나가며 손을 깨끗이 씻고 발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음식에 관한 규례들, 이런 것들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안식법도 또 할례도 정결 예법도 다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특별히 안식법은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한 어떤 규칙이었죠.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은 꽤 사람마다 의견이 좀씩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지? 저렇게 하는 건 일인가? 이렇게 하는 건 일이 아닌가? 이게 사람마다 좀씩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일의 범위를 나름대로 모여가지고서 의논해가지고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34가지의 사례를 모아가지고서 이제는 이것들도 참고해서 지키면 된다 해서 발표를 한 게 미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 미시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자기들만의 법칙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미시나가 본래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의 명령을 도리어 왜곡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죠. 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뜯어먹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 전부 다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미시나법에는 걸리는 건데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게 지금 율법의 본래의 이 정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옛날 고신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 지금 고신교단 아닙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교단인데, 꽤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 교회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가 본래 고신맨이었어요.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고신분이었는데 이분이 총신으로 넘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는데 공항까지 버스 타고 갔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수님이 비난과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된 것이죠. 결국 못 견디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 같죠. 하지만 이 당시에 또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본질은 붙잡지 않고 어떤 것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이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은 10계명 중에 4계명에 포함이 되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생존에 필요한 어떤 이 행동만 하지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철칙이었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뭐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단지 일을 안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그 어떤 정신, 그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10절까지 읽었죠.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켰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쉬시면 이 우주의 만물이 여러분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결코 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면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아이고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 창조하신다고 고생하셨으니까 뭐 쉬시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고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쉬셨다라는 말을 할까? 안 쉬겠다고 하는 말을 할까? 여러분, 이 말은요,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쉬셨다, 이 말은 딱 그렇게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죠. 근데 왜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답니다. 어디로부터 인도했죠?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구원하여 내었으니까 너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돼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흉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날을 정해주신 게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 그것을 책도 없는 그 시대에 계속해서 모여가지고서 그날이 되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 피곤한 것들이 샥 씻겨져 내려가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야, 이야, 세상에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한 날, 바로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라,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방 안 해주신 거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해방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그날 안식일이 되면 하던 모든 일 다 중단하고 딱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그 날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런 날을 보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와 해방을 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도 그랬고 이 백성들의 안식도 그렇고 뭐예요? 다 기뻐하고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어려워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에덴에서 큰 반역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같은 수준의 그런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인간이 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인의 후예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다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먹고 살고 잘되고 복받고 그렇게 한번 자아 실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인생들, 바로 오늘날 인간의 모습들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해져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럴수록 또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그만큼 이게 보면 의욕과 이 어떤 뜻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오를 대로 오른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심지어 그 약한 자들의 것까지도 뺏어가지고서 그런 것까지도 넘보다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존재, 사랑이 부족해서 평생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갈등하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존재, 이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질 못해서 결국에는 늙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보면 요지경이에요. 세상이 요지경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을 한번 탐구해 보면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바람에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참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참 그렇게 생기가 발랄하고 참 그렇게 싱싱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어느새 참 하나님 없이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붙잡고 부여잡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인 인간이 쉼과 안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참된 평화가 여러분 찾아오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병자들이면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다툼하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 참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경쟁과 참 다툼과 비교와 그리고 참 잠깐의 성취감이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또 그런 것에 낙오된 그러한 슬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루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경쟁하고 지금 비교하고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순간에 내가 떨어지느냐 저 사람이 떨어지느냐 이런 세상살이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굶어 죽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나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려는 그것들을 포기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욕심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뭐든지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제치고 밀치고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나는 살고 봐야겠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 연봉을 받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통장에 저축도 좀 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십계명을 지키고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를 그냥 딱 쉬라 이 말은 자기들의 그 생산 능력, 자기들의 그 모든 힘과 그것을 내려놓아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벌어줍니까? 안 그러면은 하루를 그냥 우리 가족들이 다 쫄쫄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식일 계명을 지킵니까? 그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것 저 다른 사람한테 줘, 네 거 나누어, 다른 사람한테 좀 봉사해. 아니, 내 것 챙기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지 않고 살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안식일 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서 돈도 벌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열심히 그냥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의 삶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막 그냥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내게는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하고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애도 어른도 할 것 없이 정말 바쁜 시대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숨막히게 돌아가는 이 인간 사로는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그래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그 너희들의 모든 인간적인 도모를 열심히 하는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의 생명과 생사화복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겠냐? 이런 차원에서 주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이곳이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 여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뭐가 있다고?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참 안식하셨던, 기쁘고 즐거워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었어?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실 만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 주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의 제공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제 안식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도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안식을 계속해서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에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 주신 거예요. 이 병은요, 사망의 죄와 이 사망의 결과로 온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어쩌면 어떤 죄가 원인이어서 생긴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만, 그 병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그 죄의 결과와 그리고 질병과 모든 슬픔과 애통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안식해 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주일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주일날 오늘 말씀이 영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가기에 이 날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좀 정리하시고 이날 다시 리셋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정리하고 해결할 것을 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안식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 안식이라는 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부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보고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제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일을 일하지 않는 날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맙시다.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이 주일을 열심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날, 이렇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모습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저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일이죠. 엿새 동안은 우리 위해서 살고 주일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자. 여러분, 그것도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이미 복음 시대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인 줄 알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입니다. 그럼 주일은 뭐지? 주일은 그러면 안 지켜도 되나?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며?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다른 날들도 저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은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왜 중요하다고요? 주일은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날 이 예배에,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갑자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더 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안식일에 이렇게 나음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너를 이렇게 안식하게 한, 너를 이렇게 참 고쳐준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을 주님께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로 지금
한번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너 이렇게 몸 나았다고 좋아서 그냥 그렇게 끝나고 돌아가면 나중에 더 심한 것이 생겨. 이 말은 다시 더 큰 병이 온다는 말보다도 결국 그러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 그런 뉘앙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치유를 받고 이렇게 주님의 주님의 이런 따뜻한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전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몸을 숨기셨고 누가 나를 고쳐줬지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쫓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를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아까 자기를 추궁하던 그 무서운 유대인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한테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보니까 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몸만 치유받고 끝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몸 고쳐주신 건 좋지만 더 심한 건 얘기하시고 뭔가 주님이 더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해방, 영적인 진리, 이것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좀 그래도 더 한자리하고 사람들한테 추궁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떳떳하게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결국 38년 동안에 자신의 그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이 사람은 공경에 빠뜨립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계기가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선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쉬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안식일에도 아기가 태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쉬시는데 막 생명이 태어나고 또 막 죽고 이러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것 두 가지는 하신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일한다. 이 말은요, 지금은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언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담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전부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일이라는 거잖아요.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격분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나.
그리고는 뭐 아버지가 일하고 자기도 일하고 자꾸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한 이 주님의 이 증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인 겁니다. 뭐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이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여러분 그런 주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안식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안식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됐다, 너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처럼 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그 안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물론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살다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적어도 이 주일날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이 단순히 마음이 그냥 편안한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또 한 주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한번 이 한 주간 도전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거에만 몸을 메고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다시 한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이 주는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서는 안 돼요. 좀 거꾸로 우리가 사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이 시대는요, 기꺼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 이것만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동료들과 경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엔 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그냥 경쟁만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어리석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지 맙시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삽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안 될 것도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38년 병든 몸만 치유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어져 버린 이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챙겨 먹으시고 열심히 맛보고 누리시고 그리고 다시 또 주일날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